오늘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보고 있는 멋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새로운 것에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지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놀라운 기적들일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태워버렸던 사건이 바로 엘리사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의 목을 싹 다 잘라버리는, 그때 잘라버렸던 게 400명이었나요? 800명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잘라버렸던 사건이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그곳에 엘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라가 아닌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는 왜 더 타락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관련 서적들을 좀 찾아보고 했더니 엘리야가 그곳에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는 남유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돌아오는 이 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든, 자정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보지 못할 많은 능력들을 행했던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진정 계속 사랑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같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지고 생각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소문을 들으며 엘리사도 굉장히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엄청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12겨리의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밭을 갈 때 12겨리로 갈았다는 것은 한 겨리에 소가 2마리씩 이렇게 자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12겨리라고 하면 몇 마리의 소예요?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재력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하면은 어때요?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야말로 저 미국 땅에서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땅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농사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그렇게 부자고 굉장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한테 딱 던졌다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딱 던졌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보고 자신의 쟁기 위에 올려진 그 옷을 보고 이 사람의 뜻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입맞춤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알겠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부모님께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한 결의의 소들을 잡아, 그러니까 소를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싹 다 이것들을 구워서 동네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엘리야를 쫓아타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서도 이것은 단 3절에만 3절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와서 자신의 옷을 던졌을 때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결심을 이 소를 잡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도 키스를 하고 그리고 소를 2마리나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다 했다는 것은 나 중간에 도망가지 않겠다. 중대한 결심을 그곳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엘리사는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나 스승을 사랑했고 어찌나 스승으로부터 받고 싶은 욕심이 컸는지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끈기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이 얘기합니다. 야, 너 힘들 텐데 여기 있어. 나만 갈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자기 영혼을 두고 맹세하지, 왜 선생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며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당신이 지금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무조건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굳은 의지입니까? 굳은 의지로,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쫓아가겠다는 그 말처럼 베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3절 말씀 계속 보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열정이 넘쳤는지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쫓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선생님을 쫓을 거야. 나만 선생님을 쫓을 거야 하는 욕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먼 곳이죠. 근데 그 길도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왜 쫓아간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쫓아간다고 합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난 죽을 때까지 쫓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눈치 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선생님 계속 쫓아가고 있거든. 다른 학생들은 쫓아오지 마. 나만 쫓아갈 거야. 제발 좀 조용히 해. 나만 쫓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조차도 여리고에서도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비켜. 나만 선생님 쫓아갈 거야. 다 비켜. 다 조용히 해. 내가 최고야. 나만 선생님 쫓을 거야. 아우 저 노망난 엘리야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쫓아가고 있을까? 조용히 해. 다 필요 없어. 나만 쫓아갈 거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6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자, 저 사진 보여줄까? 자, 사진에 보이시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길갈에서 베델까지, 자, 이 길은 하루 동안에 걸은 길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냐라는 말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동안에 걸어간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길갈에서 시작하여서 12km를 걸어서 그냥 걷기 좋은 테이크어워크 이런 길이 아니라 산악 도로를 통하여서 12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갑니다. 그리고 베델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조용히 해. 다 가만히 있어. 나만 선생님 쫓아갈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요 길이 30km입니다. 30km. 30km를 걸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까지 12km를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30km를 또 걸어갑니다. 이것이 며칠 동안? 단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왜? 선생님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단강으로 갈 거야. 요단으로 갈 거야. 너 힘든데 쫓아오지 마. 아닙니다. 저 죽기까지 당신 쫓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리가 9km. 9km를 이렇게 쫓아서 9km를 쫓아서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끈기의 제자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좀 천천히 좀 가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가요.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스승이 어떻게 축지법을 쓰는지 그 할아버지가 그 12km와 30km와 9km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것을 다 쫓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다 인사하고 다니는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나 오늘 선생님과 같이 죽을 거야. 나 오늘 선생님만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일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데리고 다니는 마음이 아마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인생 헛살지는 않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 어려운 길을, 하루 동안에 가는 이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오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9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죠.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욕심이 어찌나 과했던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10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마지막 그 길까지,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나와 함께 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걸까요?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에 엘리사와 함께 그 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엘리사를 많이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많이 아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스승이었으며 그 스승의 질문은 많은 마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성경 말씀을 읽어봤듯이 중간중간에 더 읽어볼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어떠한 것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인생을 엘리사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삶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삶이 언제나 승리만 있는 엘리야의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나 고통이 컸던지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까지 외쳤던 엘리야의 삶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많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짐을 갑절로 지겠습니다라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놀라운 각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삶이 어떤가요? 기쁨이 차고 넘칠까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이 평안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통변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삶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커다란 각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각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죽어가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명의 계승인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어떻게,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줍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여 줘서 떨어지는 불병거,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고 불병거가 자신을 막았을 때, 엘리사의 앞을 막았을 때 바람으로 올라가는 스승을 바라보며 그의 옷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사명의 계승으로 우리가 볼 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아마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스승이 이렇게 올라가셨구나.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는 막 바람이 막 치고 막 대단했는데 자기 앞에 불병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막고 있고, 엘리사도 아마 그 불병거가 없었으면 나도 가겠나이다 우선 뛰어가가지고 아마 그 회오리 바람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불병거가 자신의 앞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떨어지는 옷까지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고요해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아까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팔에다 감아서 그 팔에 감은 그 손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치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셨는데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딱 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능력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신의 스승을 사모하며 끝까지 무언가라도 배우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쫓았던 엘리사의 그 열심이 무엇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간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것, 성대 결절일까요?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답답할까요? 아니면 내가 쓰는 글씨가 악필이라, 제가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악필이라 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것이 답답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오지 않는 것이 답답할까요? 뭐가 다 답답할까요? 가장 답답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제일 답답해요. 네, 가르치려고 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학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 게 스승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무엇으로? 열정과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속까지 다 잡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나올 그런 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난 섬기겠습니다, 나는 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야지만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스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좋은 제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먹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위대하였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은혜에 대한 사모한 엘리사에게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욕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능력과 또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